오늘은 마태복음 28장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28절에 나오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사실상 세상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었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도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모든 자에게 다 혜택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짐을 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접했습니다. 파주 파주시 운정에 있는 참전교회입니다. 고병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이제 첫발 내든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그 사건입니다. 참으로 우리 아까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셨지, 대통령 이재명이가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회 갔었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면 변화가 되겠죠. 저는 또한 깜짝 놀랄 사건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신영복 씨, 그를 추구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주의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의 종이라고 뻔질나게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그 사상을 쫓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겹친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 나 때문인 거예요. 어느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 오길 원했는데 이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휙 갔다가 없으면 다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지고 갈 때 누군가 그 짐을 같이 들어준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고맙죠? 나의 짐을 누군가 대신 져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나누어준다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떠냐?
배지장을 맞으면 찢어진다. 찢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모습이 식어졌다는 얘기죠. 인생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나 대신 짐을 져주신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사랑을 끝까지 베푸는데 나를 배신해? 그런 문제. 또한 병마의 문제.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저는 암이라는 짐을 짊어졌어요. 암이라는 짐을 졌는데 저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까 제가 오랫동안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나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주님 사랑해야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암이란 가난이라는 이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영시가 너 나한테 와 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려놨으니까 주님 손에 달려있죠.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있죠. 그러나 저는 이 암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 10년 동안 쭉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쥐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암이라는 존재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아주 싱싱한 아주 아무 병듦이 없는 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온전해지면 교만해질까 봐. 내가 완전해지면 교만해질까 봐. 사람은 남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이 싹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는 치료해 주셨다. 그 부분 치료가 됐어요. 완전하게. 확신했었죠. 2020년도에 다시 다른 곳에 갔을 때 이건 하나님 만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만지고 계신다. 확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2년에 다 터뜨렸더니 25년 다시 터뜨렸어요. 내가 이번 25년도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주께서 만지시든 치유하시든 하십시오. 왜? 내가 만지시고 하는 과정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피곤치 않거든요. 그럼 만지시는 거잖아요. 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모든 것 독소를 걸러내갖고 우리를 건강을 유지시키는 건데, 간이 나쁘면은 사람은 피곤부터 몰려옵니다. 근데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주께서 만지시든 낫게 하시든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면 언제든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잔뜩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아니면 해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잔뜩 짊어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꼭 거기에 내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 같아서 내가 그곳에 가서 짊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미련스럽게 이런 짐을 너무나 많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주님께로 오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 혼자 낑낑대고 있어?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못 내려놓고 있어, 이것을. 제가 옛날에 외아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시골길에 버스가 갑니다.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큰 다라에 짐을 잔뜩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 버스 기사가 가다가, 시골 버스는 정류장 아닌 데로 세워주는 분 있잖아요. 세워줍니다.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가 고마워서 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몸을 흔들리면서 타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운전기사 양반, 나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지금 뭐예요? 어차피 버스에 탔잖아요. 짐도 다 탔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아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신 건데 고마운데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이런 힘든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아, 이거 내가 갖고 가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하면서 우리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저거 해야 되고 그냥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거운 짐에 늘 시달리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 설립을 하고 생각에, 야, 1년이면 몇 가정 해서 금방 해갖고 교회를 참 크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니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교회가 형성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각자 나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상 12.3 사태, 계엄 사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 일을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했고 결국은 탄핵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또한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 다 자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놔라. 자, 모세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하세요 해서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러 와서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야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 밑에서 지혜로운 자를 뽑아 밑에서 해결하고 해결하는 거 위로 올려라. 그러면 될 것이. 네가 이렇게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혼자가 없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게로 하라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시간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복하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변화가 아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 바랄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돌파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30전에 암 개발됐어요 하면서 털컥했어요. 털컥.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수록 돌파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은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변화도 좋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서 얼마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안 해요. 종교생활은 어떻게 거기에 법칙에 따라 그거 지켜나가면 돼요. 우리는 신앙의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부처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헌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려놓으래요. 그럼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는 이러한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해결됐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만나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뭐래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거운 짐을 내리러 놓으러 갔더니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러 갔더니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래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래요. 그리고 배우래요. 뭘 배워요? 교회 나와서 배운 게 뭐 있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말씀 배우면 뭘 해요? 말씀 내 것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게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고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있고 여러 가지 반찬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국에 넘어가지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교회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고 이런 말씀이 떨어진다 한들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일 때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듯이 그때에 나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우래요. 배우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배우래요. 그럴 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는 길을 배우지도 않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쉼을 얻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멍에 매면 소가 멍에 매면 짐수레 잔뜩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왜?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 할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우리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뭘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멍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다 발버둥치다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짐을 한번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난 후에 예수님께 배우면은 그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 안에서 무거운 짐 벗고 참된 안식을 얻는 삶,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의 질고든 경제적인 문제든 장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고 배워서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안식을 허락함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